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이날은 준매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꺾이지 않는 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제목 들고 읽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잘 들어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린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성경책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대학생들, 영문과생들 보면은 영어 성경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문과생들은 영어를 분석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성경으로 쓰여진 영어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구조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한가하면 그냥 읽을 텐데 너무 바빠요. 눈 뜨면 직장 나가야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육직책으로 낸 것이 스마트폰에 아침 한 절 말씀 읽는 거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데 몇몇 대형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한 것이 아니라 한 달 프로젝트, 3개월 프로젝트 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성경 한 절 읽자,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3개월 프로젝트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자, 그 큰 교회들.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꺾이지 않는 뼈, 이거 들어보시면 야, 성경이 오묘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유튜브 방송이나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이런 오묘한 것이 있구나 듣고 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기쁨이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다리를 깎아서 시체 좀 치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은 그 다음 날이 6월절 안식일 큰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날 큰 날에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구약의 율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 죽어있는 예수의 시체를 좀 버려달라. 그런데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다리를 좀 깎았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늘 귀에 거슬렸습니다. 뭐가 거슬리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은 안 믿는데 그 말은 귀가 들려온 거예요. 이 왼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완벽하게 죽여서 좀 버려달라. 그렇게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제수들, 그 당시에 가장 큰 형틀이 십자가 형틀인데, 그 제수들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병들이 쇠망치나 쇠 몽둥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의 다리 몽둥이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모르죠.
살아있으면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또 다리를 꺾으면 환경막이라는 것이 막혀서 그 질식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그 말을 듣고 군병들이, 자, 강도 달려있죠? 예수님이 있죠? 또 강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병들이 쇠망치나 쇠몽둥이를 가지고 첫 번째 달려있는 그 강도 다리를 꺾습니다. 뭐 내려쳤는지 꺾었는지는 잘 하여튼 꺾었어요. 그럼 반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리를 꺾어야 상식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쪽 가서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잘 꺾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썼을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을 건너뛰었을까?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왜 창으로 찔렸을까? 창이 있다면은 첫 번째 옆에 있는 강도들도 창으로 찔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만약에 또 왜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군병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한 행위를 누가 지시했다고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군병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그 일을 아마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끔 교도에서 사형수를 집행할 때 그 사형당한 사람을 끄고 가는 교도관들도 기분이 엄청 안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은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을 때 그 군병들이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 하기 전에는 이렇게 술 한 잔을 마시고 하든가 제정신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에게만 유독 창으로 찔렸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석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른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겠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기록된 성경대로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했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 멋대로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이지 않게 하셨다고 그리고 옆구리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림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내용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시편 34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먼 훗날 이 사건을 아시고 예언을 하는데 시편 34편 19절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앞에 주어가 있죠. 요즘 세상에 주어가 없어서 난리인데 의인은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그 뼈를 하나님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뼈가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어야 되는데 양쪽만 꺾고 예수님은 꺾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은 의인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9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양쪽은 꺾였습니다. 왜 꺾였습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경 말씀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군병이 헷갈려 해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그곳에 왔겠습니까? 영으로. 그리고 이 군병들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얼마나 충동질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라도 흠이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그 갈보리 현장에 보내셔서 혹시라도 군인이 헷갈락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 꺾었을 때 빨리 영적으로는 사탄이 그 군병을 잡아서 예수의 다리도 꺾어라 하겠지만 천사는 그리 끌어서 재빨리 그 세 번째 강도의 다리를 꺾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한절을 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 현상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진이 터져버리죠. 흑암이 쌓여버리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정확무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신학자들을 이용하고 일부 목사들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회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작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잘 듣지. 이런 조작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옥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도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건든다, 비방한다, 조작한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들은 다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한 죄는 절대로 오는 세상 가는 세상 사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가짜다.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성령의 해방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성령을 확정시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변개하거나 조작하거나 그런 자들의 죄는 영원히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해방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봐, 따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신학자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자들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100%요. 제가 목숨 내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진정한 의인인 것을 오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이 십자가의 대속사형을 통하여 죽어진 사건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의 모형으로 보여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지금 하기 전입니다. 그 고기를 먹되 그 어린 양 뼈 꺾지 마라.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굴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민수기 9장에도 뭐라 합니까?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 지키되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민수기에 광야에 나와서 이제 지키는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마. 또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놈이 뼈가 꺾어가지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예. 장차 예수님이 뼈가 안 꺾이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 오늘 우리 율법을 너무 허술하게 지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까지는 우리와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넘버 5부터 10까지는 지켜도 지켜야 되겠지만 못 지켜도 회개하면은 하나님 봐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애누리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잘못됐어요. 오히려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충 지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까지 탐내. 이건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충 지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만모니즘 신성, 돈이면 최고. 이놈의 돈 하다 돌아버리겠어. 두 번째로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번에 영국 여왕이 죽어서 사원행 상 같은 것이죠. 보셨지요? 성공회입니다. 얼마나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보셨나요?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자, 다 갖다려야 됩니다. 원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왕성했는데 메리 여왕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저 형상들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참다 못 참아서 도망 튀긴 자리 누굽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미국 간 청교도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미국이 얼마나 타락해버렸습니까? 형상.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죄인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이 일컬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지 멋대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자유니까. 자유? 그거 자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될 때인데 언제 될까?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아무 때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겠어요? 주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누구 올라오느라고 목요일날 부를게, 아니 화요일날 부를게 기다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요.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면요 정말 부족하고 힘들어. 못 지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만이 죄인을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군병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왜 찔렀을까? 영 찔른 김에 죄수도 찌르지. 예수님만 찔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왜 창으로 찔렀는가? 구약의 예언되진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스가랴서 예언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건 누굽니까? 찔려지는 예수를 보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기를, 어떻게 애통하느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뭐 있는 영역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스가랴서에 예언되진 말씀을 먼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군병들에 의해서 창에 찔림을 당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찔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군병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고 있는 것을 그 현장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그들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군병들과 그 당시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해야 한다 했습니다. 애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장자가 죽듯이, 독자가 죽듯이, 자기의 가장 귀한 자녀가 죽었을 때 나오는 그 통곡하듯이 통곡을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위하여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오늘 이 말씀을 언더라인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냐?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래요. 뭘 보고요?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는데 그것을 보고 애통하며 통곡하는데 나의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심장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통곡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은 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의 창자국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과 피를 보면서 통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그 형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약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에 가보면 이렇게 같이 못 살고 다른 쪽에 방 안에 갇혀 살더라고요. 밥 주워주면 이제 얻어먹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아들 위해서, 어머니가 또 이제 믿음이 좋았어요. 교회로 올라가면 걸어서 한 3-40분 이렇게, 다른 동네니까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을 때 제가 따라갔습니다. 전도사님 갈 때 저 뭔 맛을 하는지 모르는데 중학생인데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폐병 걸린 사람 집에 예배 드렸다고. 저는 몰라가지고. 근데 그날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죽었더니요, 이 엄마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제가 친구인데, 그래서 저 산속에 돌 몇 개 주워갖고 묻었어요. 밤이면 가서 우는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중에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 한밤중에 막 엄마가 통곡하면서 우니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좀 심하게 했다 생각 드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이 통곡이란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통곡을 하라. 무슨 통곡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런 통곡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데
주님이 죽어주셨군요. 그러므로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 감사합니다. 그런 통곡을 했을 때 너희들은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뭐라 그랬느냐? 사도 바울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지. 철저한 바리새인이죠. 말씀대로 살았죠. 금식하죠. 11조하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스가랴서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노란 말이 통곡한다,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다 말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펜테오, 울부짖다, 통곡하다. 뭘 통곡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통곡할 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랍니까? 너는 나의 은총을 입은 자로다. 여러분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는요. 더러움과 추악함에 쌓여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심이 없이는 이 땅에 설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오늘 성령을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죄는 뭡니까? 너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원인은 이제 의인이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이런 걸 알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심판입니다. 이걸 모르면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아쉬운 것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은 법을 두어서 법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검사의 기소를 통하여서 판사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패턴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땅에 살면서 사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무섭습니다. 나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다 지워주시고 나중에 주님을 볼 때는 우리가 행했던 것,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주십니다. 심판의 개념은 다르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내 영은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은 어떻습니까? 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된 것입니다. 주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찌른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애통입니까? 범죄했을 때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병이 예수님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It was me.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다는 것입니다. 찌르는 말미암아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와가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아담이 오실 표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가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꺾이지 않는 뼈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정을 찔렀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애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이 인정해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은총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오묘한 것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실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149장.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1개라도 오리 없이 다 완성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앞에 놓인 성경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비진리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오만과 교만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가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금전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자를 찌르신 주님의 그 귀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게 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절규 속에서 우리 오늘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의 어떤 진리에 바라볼 때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 몸을 제물 삼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 물질로 공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잠언 31장에서 전도서 6장 잠언 말씀은 늘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치 분량이죠. 지혜와 명철함과 지식을 깼는 귀한 말씀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들 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장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교통 감동감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정확무하며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시는 그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 삶에도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로 공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가정들이 구원받아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신 영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